월요일마다 요나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국 남쪽에 화이트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카리스북룩 성이라는 아주 오래된 고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성이 뭘로 유명한가 하면 영국의 내란 시절에 찰스 1세가 처형되기 전까지 갇혀 있었던 감옥으로 유명합니다. 이 찰스 1세는 그 처형되기 전까지 이 아주 높은 성에 갇혀서 있었는데, 이 찰스 1세를 지지하던 신하들이 그를 탈출시키려고 굉장히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밤중에 그가 갇힌 방에 창문만 열면은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밑에다가 배도 준비해 놨고요, 탈출시킬 배도 준비해 놨고요, 또 정예 부대들을 다 미리 포진을 해가지고서 숨겨 놓았습니다. 그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갈 모든 준비가 성 밖에서 아주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찰스 1세가 감옥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굳게 닫혀 있는 그 창문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창을 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찰스 1세는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아래 갇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모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 안에 갇혀있는 한 스스로 내가 그 창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구원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터져 나오는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확고한 죄인을 찾아가서 은혜의 창문을 열어주시는지, 그리고 그 압도적인 구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나서 2장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히 아는 그 사실을 갖고 이 교회는요 2000년 전부터 이 문제 가지고서 계속 논쟁을 벌여왔어요. 어떤 논쟁이냐 하면,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인간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정말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냐, 아니면은 다시 인간이 구원받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정열 장로님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셨어요. 어거스틴과 루터 또는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로마 카톨릭이나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선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죄지은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난 이제 예수 믿어야지 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찰스 1세가 안에서 창문을 혼자 힘으로 열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먼저 깨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주 깊은 바닷속 깜깜한 물고기 뱃속 완전히 죽음 가운데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수울과 같은 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가 좀 깨우치라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 너 거기서 너 뉘우쳐야지 돼 하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모르세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물에 살잖아요. 바다에 살잖아요. 아니, 그 순간에 물고기가 갑자기 요나를 갑자기 확 토해내봐요. 요나 어디에 빠졌겠어요? 다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수울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깜깜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를지라도, 내가 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물고기를 육지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계속 육지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요나는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함정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쉬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 구원할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죄인일 때, 너희가 죽어 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아주 어메이징한, 그야말로 우리 목사님 잘 쓰신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요나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있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겠습니까? 요나가 뭘 했습니까? He didn't do anything.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배가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이 폭풍을 보냈는데도 요나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다로 던지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이렇게 완강하고 이렇게 고집센 요나 어떻게 갑자기 변화됐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치 영적인 치매 걸린 사람처럼 깜빡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져도 내가 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판단만 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쟁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안에 심겨지는 순간, 그 구원의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 버려요.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멘. 요나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쫓던 우상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전부였는데, 전에는 인정받는 게 전부였는데, 전에는 성공이 나에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구나. 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우상하면은요, 일반적으로 나쁜 것만 생각하잖아요. 뭐 불상이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신의 산 아래서 만들었던 뭐 송아지, 금송아지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돈, 명예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에 뭐가 우상이었습니까? 요나는 뭐가 우상이었죠? 민족주의였어요. 독단적인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 그런데 그 이방 민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요나가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을 경험하니까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 감사가 살아납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자, 여기까지. 여러분,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한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요나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건 지금 요나의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직까지는 내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붙드는 사람은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요, 감사와 구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네, 그 감격이 우러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룩한 서원과 순종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나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실제로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고기로부터 육지에 토해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내가 차라리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가기 싫었던 그 왼수의 땅, 원수도 아니야, 그냥 왼수의 땅,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적어도 이제 요나는 도망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요나는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묵묵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억압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 손에, 인간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서 방어막을 쳐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내 힘이 절대 아닙니다. 내 공로가 결단코 아닙니다. 내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도 은혜, 지금도 은혜, 앞으로도 은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찰스 1세처럼 죄 안에 갇혀서 창문을 열 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요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아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가 살아나고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주님이 부르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요나의 노래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창문조차 열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무능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 고집과 우상을 향해서 도망치던 우리를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공로를 사랑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과 감사로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 죄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1천문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정한금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김진원 성도님, 김한수 성도님 기억하사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두 어머니 병으로 오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천국을 바라보며 입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의 직장 가운데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이전하여 이직시켜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자녀가 지금 또 이제 시험관 하기를 시작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받은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적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제목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den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den교회 이제 또 내일 모레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우리가 또 위로하고 그들에게 보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하는데,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여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또 그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내 욕심으로 내 명예로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그 투표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